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불러하시되 그 안에 목전에서 들어가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저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고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 있고 네 그의 바퀴에 그의 마흔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의 그 바퀴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말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날 가까이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리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날 가까이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바퀴 곱게 하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12년 전에 가을에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다 라고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보좌. 우리가 천국 가면 롤러코스터를 10년 타고 윈드서핑을 100년씩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한 1000년씩 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벌써 1억 년이 지나갈 정도로 1000년이 하루같이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창조 이래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데 지루하다는 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시편에 보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랬는데 천군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가겠다 몰려와가지고 깐난애기 예수님 보고 좋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산과 들을 둘 정도 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천군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루한 적이 없고 불순종한 적이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둥 하나님과 이거는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둥 하나님이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건가? 우리는 가끔 건방지게 그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이 이거는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잘못 맞추신 것 같은데 조금만 밀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만 땡겨줬으면 좋았을 건데 욥의 친구들 같은 생각 욥과 같은 생각을 아주 잘한단 말이죠. 천사들 중에는요 타락한 천사 마귀들 빼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중에는 그런 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칼을 들라면 들고 거두라면 거들고 찬송할 때 되면 찬송하고 계시록에 가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는데도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어찌 생겼을까요?
의자 큰 거 하나 놓고 희끄무르한 환상 뭐 얼굴 잘 안 보이는 막 이렇게 안기 쫙 뿌옇고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절간이나 무당집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보면 뒤에 무지개 막 이렇고 막 산 있고 막에 부채가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일까요? 한번 그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큰 의자에 하나님이 제일 큰 몸집을 앉아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보좌니까 형태로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양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그냥 마냥 멋지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뭔가 빛에 둘려 있다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물론 맨눈으로는 못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구름이 같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불이라는 말이고 그런데 그 불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름으로 가려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거룩성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도 무섭다 그랬어요. 시내 산에 불이 나타나고 구름이 있고 나팔소리가 들리니까 무섭다 그랬어요. 모세가 무서운데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낮춰서 조절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본 하나님의 보좌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고 에스겔은 오늘 두 번째나 보여줬어요. 1장에 처음 보여줬고 또 보여줬어요. 자, 1장에서 어디서 보였냐? 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발강가에서 보여줬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 지역 어디 한 군데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릅니다. 그발강가에서 보여줄 때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 보여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는요 성전 바로 위에서 보여줬어요. 이 차이.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면서 천지가 감당할 줄 못할 정도로 땅은 내 발등사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렇게 계시지만 특별히 어느 한 지점 땅의 한 곳을 정하여 나의 보좌를 거기 두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거기 두겠노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얻고 싶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저 북방의 높은 산. 예루살렘 뺏고 싶은 거죠.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를 두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게 그겁니다. 그냥 읽었죠? 이해하기 어렵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레위기가 힘들대요. 족보에 제사에 정말 관심 없는 주제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거 또 반복해서 나오고 레위기가 진짜 어렵대요.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읽기 어려운 데가 어디였냐면 에스겔이었어요. 보통의 말씀은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래서 에스겔서는 너무 어렵고요. 뒤에 가면 마른 뼈가 붙는 거는 상상이 되죠. 실제는 그거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충 상상이 되죠. 근데 47장 8장 하면 새로 지어진 성전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문이 몇 개가 몇 겹이 돼 있고 이 문 들어가면 뭐가 있고 막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어요. 아마 그림 그리기 어려울걸요. 저 뒤에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어디입니까? 47장 뭐 43장? 예. 44장?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성소가 나와 있는데 진짜 이런 거 어렵습니다. 40장부터 새 성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과 성전 이야기.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방이 몇 개고 뜰이 몇 개고 너비가 몇 개고 진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수년 동안 애를 쌓고 그림 그려놓은 거
여기 강의할 때 내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1장 오늘 읽은 10장 뒤에 40장 이하의 몇 장 도무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보고 읽으면 읽고 설교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더 넓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만큼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더 잘 보이면 또 설교할게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22절까지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호자를 보면서요. 1장에서도 봤지만 10장에서 또 보고 저기 계시록에 가서 보고 하니까 맞아요. 천국은요. 보호자가 중심이고 보호자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그냥 갈 것 같아요. 황홀하고 놀랍고 신기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시간을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잊을 정도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죄인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죄를 8장에서 봤어요. 세상에. 근데 왜 보여줬다고요? 네가 봐야 기도하니까. 그죠? 근데 오늘 10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을 했죠. 그래요. 심판할 때 알량한 도덕심으로 하나님이 너무했니 뭐 그럴 수 있느니 없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신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8장 9장을 보여주셨어요. 9장에 6 관할하는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치러 가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먹줄을 가지고 인을 쳤다 했죠. 목통을 가지고. 그 인친자가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심판하시면 되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냐? 떠나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빈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요. 이 원리를 일단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근심에 떠나면 사울에게 악진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인을 다 치고 와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전에 그의 영을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가복 거둬가시는데 그 장면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이 떠났다라 하면 사울에게서 개인적으로 영이 떠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훨씬 더 큰 차원이에요. 실제로 이랬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일은 영적 세계,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묻고 땅에서 묻고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니까 다 인을 치고 왔는데 제가 다 준행하고 왔습니다. 9장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그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고 딱 왔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심판의 준비가 끝났구나 하고 이때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 궁창. 그룹들 머리 위 궁창. 자, 여기 보면 그룹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죠? 이 그룹이란 거는 천사의 한 부류인데 천사들 안에 위계가 있어요. 최고로 높은 천사들입니다. 그 최고 반열에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말 그대로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냥 호위하냐?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호위하겠어요? 하나님의 직속 심부름꾼들, 보좌에서 나온 것들을 바로바로 하다라고 준행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요, 잘 보세요, 들고 다니는 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하게 날아다니면 되지 않나?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레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는 병거, 아시겠죠? 이스라엘 전차 메르카바 전차였는데 이게 뭐냐면 병거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다윗의 전차를 생각하는데 그 메르카바의 원형이 이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의 병거입니다. 보좌 아래 바퀴가 있어요. 4개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보좌 밑에 받치고 있는 영들 넷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요 그룹 넷이 바퀴와 함께
보좌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산 밑에 기둥이 있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여기에 청옥을 편 듯하더라. 출애굽기 나오죠. 이 판이 쫙 있고 이 위에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좌정에 앉아 계신다고요. 아시겠죠? 스데반이 본 게 이거라고요. 야, 놀랍죠. 근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주님이. 이 청옥을 푸른색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 뭐였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앉아 계시면 발을 받추는 게 이 땅이 발받침밖에 안 된대. 이렇게 커요. 여기에 그리고 그 밑에 영들이 넷이 날개 넷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바퀴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요. 옛날 굴렁쇠 아시죠? 굴렁쇠 속에 굴렁쇠가 있고 요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돌아요. 하나씩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요 같이 앞으로 쫙 나가요. 위로 쫙 올라가고. 기본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몰랐죠? 아니까 재밌죠? 예, 하나님이 보좌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 위 궁창은 뭡니까? 그냥 텅 빈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창이라는 거는요, 그냥 텅 비었다는 게 보다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또 다른 형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돔 모양의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 별들도 있고 해도 있고, 예, 얇은 막이 아니에요. 단단해요. 여기에 있는데 그 궁창에 남보석, 그러니까 이게 사파이어 종류예요. 푸르스름한 거예요.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의 판이 이렇게 쫙 엄청난 우리 강단의 무대처럼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막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땅에 만들어 놓은 보좌들 있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성전 뚜껑이랑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멀리 보이죠 지금은.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이 보좌에 받추는 것도 그룹이라 그러고 이걸 형상화한 게 속죄소의 그룹이란 거예요. 이거는 모형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룹은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저 그룹 밑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숯불을 좀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인을 치고 갔다 온 6 중에 한 사람, 천사죠. 어마어마한 천사인데 예 하고 자 하늘 엄청나게 큰 보좌 이제 형상이 내려오는데 거기 영들이 3만원 영들이 막 서 있죠. 그 바퀴가 막 불이 막 붙으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속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거기서 뭘 가져오라고요? 불을 가져오라. 숯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흩으래요. 여러분 숯불은 뭡니까? 잽니까? 이거 불을 피워본 적이 없는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숯불하고 쟤는 완전 다릅니다. 숯불은요 쉽게 말하면 건더기 불이에요. 건더기 불. 던질 수 있는 불. 그냥 불은 여러분 불꽃을 잡아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지죠. 쟤는요 바람에 날아가죠. 예, 숯은 덩어리 불이라고요. 잡아 던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숯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에 예루살렘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개인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소방차 불라고 흩뿌려도 안 되겠네, 그죠?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가셔서 한움큼 가지고 팍 흩어버려라. 그럼 어쩐다는 거예요? 숯불이 흩어지면 태운다는 얘기죠. 예, 예루살렘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다 태워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듣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예 하고 쫙 그 바퀴 큰 바퀴 사이로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요 와중에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을 짓고 들어갈 때 제단 숯불에 향을 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않고 다른 불을 태워 갔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어디서 불이 나왔어요? 그 불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라 했더니 이것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파할 때는 바로 그 이 보호자에서 나온 불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작게 성막이잖아요. 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이 보호자에서 나온 불인데 크기만 작을 뿐이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만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심판 그 불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자,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들 중에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쫙 서더라고요. 들어가라고. 그리고 구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가면은 안뜰 있고 바깥뜰 있어요. 이 사이에 문이 있고. 자, 지금은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되 자기를 구름 가운데 감춘다 그랬죠. 이게 맨 처음 나타난 게 출애굽기 19장인데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올라오라 한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옷 빨고 성결하게 3일 동안 준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산에 오르지 말고 경계석을 세우고 침범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 임재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어디서 들린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사람이 부은 거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진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시내산은 그 큰 이게 산맥입니다. 봉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부르다 호렙이라고 부르다 그래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만 북한산이라고 하는데 북한산에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높은 제일 꼭대기에 불이 확 붙어 있는데 구름으로 감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서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구름 밖으로 불이 막 확 나왔다 들어갔다 나팔 소리 나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하고 우르르 쾅쾅하고 일어나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그날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시내산을 얘기해 준 거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내산에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냐 했더니 저 하늘 시온산에 간다. 시온산에 들어간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를 묘사하면서 모세도 보이는 바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냐. 모세가 옆에 여호수아한테 말했겠죠.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나도 정말 무섭다 이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그룹들이 이렇게 있었다 했잖아요. 요 그룹 위로 영이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영광이 이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더라. 문지방이 어디예요? 출입구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처음에 안뜰에 가득하며 이제 성전에 가득하며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옮겨가면서 이 영광과 구름이 점점 퍼져가면서 밖에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으로 가세요? 밖으로 가세요? 밖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갈 줄 몰랐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죄인 중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난다 할 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시 오실 것 같고 만만하게 내가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여기 좀 갔다 올게. 뭐 이렇게 두고 갈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한다든지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죄 짓고 실족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할 때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아니고 잠시 교회를 쉰다고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요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소리를 그동안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실체가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고요. 50년을 썼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 안 쓰란다고 문 밖으로 나가실 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5대 신앙인데 대가 끊겼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난지는 모른다고. 자, 5절 보세요. 이때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넷인데 소리를 내더래요. 날개가 지금 안뜰에 있는 상황인데 바깥뜰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올라갈 준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날개짓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무섭더라. 시내 산에서 모세가 무섭다 그랬죠. 무섭더라. 시편 29편 3,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게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그 물 위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어떤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이 건방을 떨더만요.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쏘는 막 날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벼락이 때려버렸어요. 무섭죠? 예.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지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20대 때 아마 크루즈선을 타는 모양이에요. 배를 타고 해외여행 갔다 온 거예요. 배에서 하나님 앞사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가 난리를 쳤대요. 그 즉시로 떨어져 버렸대요.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레라 그랬어요. 우레. 예? 저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울리고 두렵게 오는 남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떠나십니다. 우리 일반 전쟁도 보세요. 소개령이라 그러죠. 소개 치운다 이 말이에요. 떠나세요 그런다고요. 고맙게도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냥 갖다 때려버려도 되는데 미리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줍니다. 소리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여줍니까? 하늘의 징조, 땅의 이사들 보여준다 그랬죠. 죄인들이 받을 심판의 합당함을 그의 귀에 증거로도 남겨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아까 그 사람 이제 들어갔죠. 바퀴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아까 들어가가지고 바퀴 옆에 섰어요. 바퀴 여기에 불이 있다 그랬어요. 하박국 3장 4, 5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 있고 여기 보지 앉아 있다 그랬죠. 요 발밑에 그룹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불이 나온다잖아요. 하박국도 불덩이가 여기서 나온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내가 뭘 가지고 온지 아냐 이놈들아.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 불이 다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불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 그룹이 이 사람도 그 그룹에 속하는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천사군요. 딱 갔더니 그룹들이 이제 넷이 있었다 했죠. 뒤에 보면 넷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한 손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지고 배옷을 입은 사람이 주는 거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와, 그러면 날개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죠? 손이 있더라. 보면 나오는데 8절에 보세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와, 우리 새들 중에도 보면 날개 끝에 손 달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야, 이 성경이 그거 보고 쓴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비슷하게 만드신 거지.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생기기 비슷합니다. 얼굴 모양은. 에스겔 1장에 여러분 잠깐 한번 봐보세요. 1장 보면 이게 지금 보던 거를 4절부터 보면 자,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욥은 여기까지 봤어요. 욥은 여기까지 보고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 뒤를 쭉 봤는데 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요 밑에요. 요 밑에 쇠빨간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물의 형상인데 사람의 형상이더라. 내 얼굴 내 날개가 있고
왜 사람이라고 했냐면 봐보세요. 손은 이러고 다닌다고요. 개도 그러고. 사람은 머리가 맨 위에 있고 발이 맨 밑에 있고 손이 옆으로 달렸다고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이 어떠냐? 날개 밑에는 손이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은데 광낸 구리 같더라. 8절에 보면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네 생물. 그렇죠? 이제 얼굴하고 날개를 구체로 말해주는데 9절 보면 날개가 서로 붙어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렬로 쫙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곧게 나가더라. 같이 나오고 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명령을 내리면 요 넷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근데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센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밑에 그룹들은 의견에 서로 다름, 그들의 의견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일제히 똑같이 직진만 있어요. 중간에 멈추거나 돌아오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뜻을 이루고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 보좌를 바치는 그룹들입니다.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떠냐? 10절 보면 앞에는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날개는 펴서 둘씩 연하 있고 둘은 몸을 가렸다. 그렇죠? 영이 가는 대로 같이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12절에 13절에 보세요.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자 근데 이 형태는 사람 형태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물은 뭐냐면 우리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영물이잖아요. 영물인다고 해서 막 흑금으로 막 귀신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13절에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불이 속에서 막 움직이는, 운동하는 불로 몸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즈가 우리만한 180짜리들이 아니에요. 번개가 여기서 한 1m 나는 건가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예? 진짜 산보다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여기서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이것들 사이에 뭐래요? 불이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훅 다니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야, 요거가 지금 우리 본문의 9절 10절이에요. 10장 그룹 때 이제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한 쌍씩 있는 거예요. 그룹 하나 바퀴 하나 이렇게 황홀같이 여기는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색이 이렇게 돌아 계속 확 돌고 있어요. 두 개, 세 개 막 속에서 막 돌고 있는데 겉표면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눈이 번쩍번쩍 막 돌아요. 그래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영이라는 거예요. 10절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건 욥은 폭풍만 보고 입을 다물었죠. 여기까지 보면은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일단 겁을 좀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웃음이 나는 건 사실인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라 그랬죠.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서 책을 쫙 편다니까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여기란 말입니다.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말하잖아요. 세상 무슨 법정 몇 호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우리가 서는 자리예요. 여기서 영벌과 영성은 나눈다 했어요. 그리고 이날 아무도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못한다 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 한 말 직고하리라. 그대로 다 토해내게 됐다 했어요.
증인을 불러와라 그런다고 재판장이. 이 보좌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또 좀 다르죠. 그죠? 다르라고 얘기한 게 이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좌가 있고 그죠? 희다 그랬어요. 보좌 자체는 희더라. 그 앞에 책이 펴졌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라 그랬어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공중에 죽은 자도 내놓고 땅에 묻힌 자도 내놓고 분자가 분해된 사람들도 다 붙여갖고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아까 1장에 본 것 똑같아요. 하나님 명하신 일에 돌이킴이나 후퇴 없어요. 무질서 혼란도 없어요. 불확실, 불순종도 없어요. 각 그룹과 영이 하나 되어 온전히 주의 뜻을 다 같이 똑같이 완전하게 성취하고 들어옵니다. 직선으로 나갑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나갑니다. 몸을 돌리지 않냐고 우회하거나 멈추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쉬어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시작하여 마치까지 쉬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이 천사들이에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오라 하라 그런다고요. 따왔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들렸는데 네가 와서 응답하고 와라 하면 예 하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이 보좌에 24장로가 둘러 함께 앉아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신의 산에서 그 모형으로 보여줬다니까요. 이스라엘 70인 장로 올라와서 하나님 발밑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때는 땅에서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좌 이렇게 살짝 보였다 그랬어요. 그 위에 청옥을 편 듯하더라. 바로 그걸 이 판이 살짝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기에 이 보좌에 24명은 도대체 누가 여기 앉아 있는 건가? 사도 요한이 여기 앉아 있나? 베드로가 여기 있을까?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누가 있을까? 정말 궁금하죠? 천국 가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우짜한 소리가 아니고요. 천국 가자 그 말입니다. 진짜로. 천국 가자 그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그 온몸과 등과 등, 손, 날개, 바퀴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날개도 눈이 번쩍번쩍 붙어 있어요. 깃털이 아니고요.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온 세상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죠? 예.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없어요. 직접 다 보시는데 천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확인하러 보내잖아요. 니무르 쌓은 바벨론 탑 다 보셨죠? 근데 확인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통해 보냈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도 그런 적 없습니다. 너 그렇게 천사에게 대답해서 들려보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 번역을 조금 더 이렇게 격을 높여서 할 수 있는데 그 뭡니까? 도는 것이 아니고 킹 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하면 오 바퀴야 이렇게 부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외치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가 아니고 이 바퀴들을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바퀴들아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 번개가 치는 정도 크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저게 뭐냐면 도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요.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퀴들아 그러니까 이 바퀴들이 빛이 반짝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막 도는 거예요. 막. 이야 바퀴가 뭘까? 아니 그 생물들 그 그룹들이면 되는데 바퀴가 뭘까? 했더니 여러분 바퀴가 지금 계속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어요. 운동성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바퀴는요, 봐보세요. 관절이 없습니다. 그죠? 방향도 없습니다. 원형이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고요. 그 자체가 A구역, B구역을 나눌 수 없습니다. 특히 회전하는 바퀴 원, 그죠?
무한한 속도로 회전하는 원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요. 이 짐을 여기서 찍으면 여기 찍고 똑같습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인이기 때문에. 관절로 A구에 B구에 나눠지지가 않고요. 앞뒤라는 개념도 없어요. 계속 돌고 눈이 똑같이 붙어 있고 똑같이 돌고 있다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니까 운동성이 있죠. 그리고 이 방향 저 방향 계속 돌면서 전방향성. 야, 빈틈없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빈틈없이 감찰하고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눈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들이 여기는 그룹이 넷이지만 하나님이 만만의 천사 이렇게 되었어요. 그 전사들을 통하여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절에 보면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 그룹은 얼굴인데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1장에서 본 거네요. 근데 1장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1장에는 소가 있어요. 소. 근데 여기는 그룹이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물론 첫째, 둘째, 셋째가 다른데 1장에 보면 넷째가 독수리고 우리 본문의 넷째가 독수리고 1장도 네 번째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는 순서가 정확히 잘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이게 얼굴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것들은 안 맞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진짜 생김새 자체가 안 맞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룹이었다가 소라고 됐을까 했을 때 저기 1장에서는 멀리서 봤죠. 강에서 저렇게 멀리서. 그래서 그 보이는 그대로 똑같은 형상이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내 시력이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묘사해서 소처럼 보인다 이랬다가 다르네 진짜 그룹의 얼굴이네 이렇게 묘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이 모양이 4개가 아니고 5개, 6개 순간 이렇게 바뀌었다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칠 때도 발라졌죠. 뭐가 뭐냐 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 한 번 더 뭐 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묘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것이지만 멀리 볼 때하고 가까이 볼 때하고 또 처음 볼 때하고 두 번째 볼 때 좀 다를 때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분명한 거는 내 얼굴을 가진 그룹들이 그대로 있더라. 자, 이까지 묘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냐? 먹통을 찬 사람에게 인표시한 사람에게 저기 그룹 속에 가면 그룹과 그룹 사이 그 바퀴 옆에 거기 불이 있어. 거기 걔들한테 불이 있으니까 불 가지고 와서 흩으라 그랬어요. 숯불 가지고 흩으라. 그래서 예 하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룹들이 살짝 비껴주고 이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보좌 위에 딱 앉으시고 가자 하니까 점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와중에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생김새를 이제 지금 묘사해 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움직이는 장면을 다시 갑니다. 15절 보세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위로 갑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떠난 겁니다. 그때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더라. 1절에서 본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장면을 다윗이 봤는지 굉장히 놀라운 묘사를 다윗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면 다윗의 찬송에 나와요. 그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에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그가 또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니 봤네. 다윗이 봤어. 보니까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라 했더니 봤어요 진짜. 아 그랬구나. 그랬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5편 16편에 가면 다윗이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까 질문하는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이게 나와요. 17편까지 가면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아, 내 중보자가 계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할렐루야에 긁어야지 게 18편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이 노래가 이제 이어지어 나와요. 근데 그것도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 했더니 봤구만. 여기 나오네. 자, 여러분 나중에 15편부터 18편까지 한번 연결해 읽어보세요.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자, 가린다 했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날개 친다 했죠. 어마어마한 소리. 예?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이게 궁창이에요.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와, 에스겔이 본 거 봤네. 그죠? 다윗이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설까 했는데 나의 중보자가 내 우편에 계셔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여기 선다는 거야. 그 보좌, 주여. 이 보좌를 봐버렸어. 야, 자 이제 이렇게 이 보좌를 들고 어떻게 해요? 들고 나기 전에 어깨에 진다 치고 그룹들이 이제 날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는데 16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오고 같이 움직인다 있죠. 돌면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룹의 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바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까 문지방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그룹 위로 가가지고 이제 뜰로 나가는데 같이 이제 여기 올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 계시니까 이제 날개짓을 해서 이제 위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지에서 떠나가는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안타깝다.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원래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거기에 왕권이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보좌를 둔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보좌와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서 예루살렘 보좌는 다스리는 거죠. 왕권은 다스리죠. 예루살렘을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지금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왕이 여기 앉아 계신데도 보좌에 계시는 왕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떠난다 하신 거예요. 떠나시려고 진짜 보좌를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종들이 왔어요. 땅에 있는 놈들 종삼을 했더니 다윗 이후로 종놈 같은 것들이 없어.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종들이 와서 왕이시여 하고 딱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18절에 그런데 가다가 멈춥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더라. 잠시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내가 보는데 올라가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처럼 제자 앞에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올라가는데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자 문지방인데 계속 동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성전에 가면 출입구로 이제 동쪽 문이 있잖아요. 요 문까지 갔다는 거예요. 뜰 지나서 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확 안 가시고 문 위에서 잠깐 또 머물더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비상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여기서 수직으로 쫙 올라가면 되는데 계속 이 성전 출입구가 동쪽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왕이 오는 문이 동문이에요. 왕의 문으로 나가세요. 나중에 예수님도 동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다가 한 잠깐 멈추고 또 잠깐 멈추고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잠깐 멈췄을까요? 기업 연수하려고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에스겔 뒤에 하면 죽는 자에 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힘써 돌이켜 살찌니라 그랬어요. 행여라도 지금이라도 어느 한 사람 주여 어디 가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코아바디스 영화 아시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 아닙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거 잘 하다가 옥살이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로마에선가 어디 떠나려고 가고 있었다 그러죠. 성 밖으로 나왔는데 옆에 누가 지나는데 꼭 주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 가십니까? 이게 꾸어바디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이 네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예 주님 제가 다시 지키고 돌아갔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매달려 죽었다. 이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 떠나가는 주의 영광을 붙잡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사실 느껴집니다. 회개하는 이야기죠. 회개. 예?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를. 자, 이 영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올라가는데 시편 18편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신약시대 우리 사람들에게 천사를 가르쳐주세요. 아들과 천사의 다름을 말씀할 때 뭐냐면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천사는 바람, 사역자들은 불꽃이라 그랬어요. 자, 이래서 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요. 유대 랍비들은 병거 환상이라고 했어요. 이 장면을. 병거 환상. 여기서 메르카바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실 때 너무 기뻐 심오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 있죠. 잘 안 보이는 부분. 요거를 보통 병거 환상이라고 부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이는 일들 있죠. 평범하게. 이거를 창조 환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거의 일이라고 한 거는 얼마나 깊은 일인지 아시겠죠? 예. 몇 사람만 본 거예요. 몇 사람만. 20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 맞죠?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제 두 번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각기 내 얼굴 내 날개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고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묘사가 소라했다가 그룹에 했다 그러니까는요. 예, 또렷하게 봤냐? 좀 덜 또렷하게 봤냐? 이거죠. 또 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게구나 이제 본인 깨달음이 더 확실해진 거죠.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안 내려옵니다. 쭉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영들이 각기 곧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냥 쭉 간다 그랬죠. 하나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안 내려옵니다. 뜻을 이룰 때까지니까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세요.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임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버전을 우리가 든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수없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 했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랬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예, 그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 했죠.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보니까 내가 보좌를 봤는데 그렇게 나온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았고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다니엘도 똑같이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좀 희미해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지.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다윗, 다니엘, 에스겔, 아마 아브라함도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 성전 봤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모세가 살짝 보고. 에스겔 43장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 가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뼈다귀가 된 겁니다. 이 뼈다귀를 살립니다. 그 영들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에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성을 세워야죠. 그죠? 다시 성전 세워야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동향한 문. 아까 왕의 문이라 했죠. 동문에서 올라가셨다 했죠. 여기 딱 에스겔을 다시 데려옵니다. 요 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다시 성전이 막 세워져 있고 제사장의 방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예요.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다시 들어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다가 갔다가 지금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의 말이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올 때 이야기. 자, 선지서가 이제 이렇게 좀 꿰어집니까?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보다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는요 문 옆에서 악한 일을 했던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자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47장 48장 하면 생명수 과실도 있고 이스라엘 지파가 땅도 회복되면서 다시 땅 분배가 나옵니다. 멋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컵에 무슨 금부치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담아놓은 정도의 그 정도 가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겁니다. 예? 그리고 얻은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심판에 불을 넣는 겁니다. 기껏 우상 세워놓고 나서 얻은 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의 불만 얻고 잃은 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하면요? 아까 보니까 음란하더라 그랬어요. 왕들이 진짜 썩은 거를 갖다 놨더라 그랬어요. 음란과 썩은 것들, 더럽고 가증한 것들. 불만 제단에 죄인들이 저 제단 숯불에다가 향을 피우라 했더니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고요. 왜 제단 숯불입니까? 짐승을 태웠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깨끗하게 갖고 나오라는 얘기인데 지가 뭐라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이따고 나왔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불러 태워 죽여버렸어요. 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일 중요한 뭐예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예물이고 바칠 만한 예배고 기도말이 깨끗하고 심령이 정결해야 됩니다. 예, 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혼자 상생해 봤어요. 제 동기들 중에 수백 명 하여튼 굉장히 큰 교회 목사들이 이제 제법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 동기들 옆에 만나면 우리 속된 말로 내가 꿀릴 게 있냐? 뭐 창피할 게 있냐? 전혀 없다.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뭐 불러온 거 딱 하나 있어.
예배당이 좀 커서 찬송을 좀 크게 부르면 좋겠네. 그거만 왜? 내 인간적으로 사람 많아서 부른 거 없고, 뭐 대우 좋아서 부른 것도 없고, 예? 뭐 교회가 뭐 무슨 뭐 화려 이런 거 부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어디 쓴다고요? 요 보호자 앞에 심판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 보호자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너 정결하구나. 너 참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가자. 나 이 소리 들으면 그 외에 바랄 것도 없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면 족하지 다른 거 부른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 준비하셔서 그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목사가 좀 학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좀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같이 청구하면 제일 좋죠. 예, 이 보좌 더러운 거 없어야 돼.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진짜로. 더러우면 심판의 불만 떨어집니다. 요만한 사람들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늘이 꽉 채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구조사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 섰다 그랬어요. 천사가 칼 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큰가 보세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산만큼 커요. 이래가지고 쫙 칼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번쯤 눈이 열렸고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꿈에 어쩌다 한 번씩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꿈으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약해서 너무 떨고 겁이 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오늘 이 말씀 우습거나 못 믿겠거나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보여달라고.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크기라도 한번 봤으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특징. 이 보좌를 보니까 몇 가지 짚어지죠. 제가 간단하게 다는 아니지만 제 생각나는 걸 짚어드리면 이제 종합해서 한마디로 사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 무지무지하게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나의 보좌라는데 진짜 우리 눈에 시야를 다 채우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그 다음에요. 아름답다. 청옥, 황옥. 저기 다른 데 보면 그 무지개도 있다 했어요. 뒤에 쫙 빛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불들이 막 지요. 아름다우면서 또요 어떻게 해요? 두렵다. 너무 두렵다. 욥은 폭풍만 보고도 꼼짝 못했는데 무지하게 두렵다. 이 중에 하나 이제 제가 보통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말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복잡하다. 심히 복잡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형태조차 묘사하기가 어렵다. 아까 불이 움직이는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되겠는가? 너무너무 어렵다. 오묘하고 색깔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 4차원을 넘는 이 고차원의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보면은 좀 멀고 높고 뭐 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3차원적인 공간 개념으로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영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특징을 에스겔서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표현하는 게 복잡성입니다. 이게 되게 과학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도 제가 쓰고 싶어요. 복잡하다. 우리 복잡하다 보통 혼란을 떠올립니다. 혼란. 실타래만 막 얽혀 있어도 에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복잡성이 아니고요. 완벽한 지혜를 상징하는 복잡성입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될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비행기 엔진 껍데기 뜯었고 속에 한번 보셨어요? 비행기 엔진? 한번 봐보세요.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봐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전투기나 여객기 있잖아요. 그 엔진 카바 딱 뜯어내고 속에 보면 밸브, 파이프, 전선, 호스, 펌프, 반도체 같은 것까지 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최배영은 어디 갔냐?
공군 어디 가셨어요? 아, 저 안에 계시네. 복잡하죠?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그게 이제 조종소에서 연결되는 것.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그 복잡한 걸 보고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죠? 큰 배들도 봐보세요. 배들 기관실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군함들, 그 전투 시스템들 막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복잡성이야말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는 지성적인 존재가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란의 복잡성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완벽한 지혜를 말합니다. 완벽한 지혜. 사람이 만든 여객기도 보통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걸 보고 감탄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들이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 전체를 보면요. 답답함이나 신경질적인 복잡함이 아니라 그 지혜의 완벽함 때문에 그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찬송이 절로 나와요.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의 현미경을 전제로 그 복잡성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비유하자면 대포를 빵 쏴가지고 한 방에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 합시다. 그죠? 물이 쩍 벌어지고 말이죠. 예? 도끼가 물에서 팍 떠오르고 말이죠. 이건 기적이죠. 이걸 이제 비유컨대 큰 대포를 한번 쐈고 집을 한 방에 뻥 터져버렸다 합시다. 깔끔하죠? 순식간에 변화가 나타나죠. 섭리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 공기 입자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물 한 방울이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침 한 방울 튀었어요. 이 정도로 흔히 일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도 못할 정도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매우 자연스럽게 흐르고 쌓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해서 어느 날인가 마치 대파 한 방울에 집이 무너지듯이 낮춰져 있는 나, 변화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께서 섭리하셨구나. 섭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기적에는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 눈에 띈다면 섭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놀라운 지혜가 깨달아지는 게 바로 섭리예요. 예수님 보내실 때 보세요.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죠. 이건 기적이죠. 여호와의 권능이죠. 그런데요. 자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약속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집 한 여자 한 남자 이렇게 걸러오면서 아브라함의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죠? 다윗 집에 씨가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요아스 지켜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까지 그 믿음 좀 요셉까지 또 둘이 이렇게 정원까지 지켜주시는 거 보세요.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에서는요. 인간의 감탄과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게 바로요. 요 밑에 돌고 있는 바퀴들.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돌고 있는 것들. 날개 막 눈이 깜빡깜빡 하면서 막 불이 막 확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쪽 눈이 깜빡 묻혀 있어. 이쪽 불이 올라가면서 저기 있어. 번개가 한번 때리면서 저기 있어. 그러면서 이것들이 쫙쫙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상상 좀 해보세요. 이런 거. 이걸 거룩한 상상력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읽었을까 못 읽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상상 말고 내 말을 오해하지 않았겠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2박 3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한가. 내가 거기 앞에 거기 선다. 근데 죄를 지면요 무서워서 못 서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 찬송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찬송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 주 여호와를 그 어마어마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나는 정말 우리가 다 이 보좌 앞에 설 것인데 영벌의 심판받을 자로 서지 말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자로 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날, 그 보좌가 왕권의 이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 보좌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바로 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다 보이셨으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를 한 시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황홀하고 멋지고 정말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머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는데 쓰여질 수 있었다니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 머리가 한 시간 내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니요. 아버지, 진짜 복 있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더 주님의 보좌를 그려보게 하옵소서. 진짜 인생의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존귀와 위엄이 있던 저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였던 세세무토록 주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 보좌를 그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날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주제, 아름다운 주제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오늘 우리 머릿속으로 한 시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내 머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는데 쓰여졌다니. 나의 생각이 오늘 그 잘 그려지지 않지만 이 복잡한 그 놀라운 지혜의 보좌를 그려볼 수 있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룹이 노래한 그 노래를 우리도 부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부르겠사오니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여 영을 거두지 마시옵고 늦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항상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를 송축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날에 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